오늘은 분노와 도망, 에서의 분노와 야곱의 도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요즘은 뉴스를 틀면 허리케인이나 태풍에 대한 뉴스가 많습니다. 캐나다에도 얼마 전에 허리케인이 지나갔고 또 미국에도 얼마 전에 지나갔습니다. 태풍이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지나간 뒤에 남겨진 그 피해는 엄청나죠. 지금도 그 상처를 수습하기 위해서 플로리다도 그렇고 우리 캐나다도 그렇고 굉장히 애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회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연재해를 통한 피해가 있고 그것을 수습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자연의 재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한 큰 사건들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남겨간 상처는 마음에든 또는 경제적이든 아니면 삶에든 그 상처는 쉽게 씻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것을 회복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란 다 알고 있는 이름이 있죠. 공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자, 유학의 시조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공자. 옛날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이 공자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나 그를 다 알지만 그가 정말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너무나 위대하다 보니까. 사실 그는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지냅니다. 그는 아버지가 누군지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나이 많은 유부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한 어린 처자였고요. 그 사이에서 태어나죠. 어떤 면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싱글맘으로 어머니가 이 공자를 키웁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자식으로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도 공자가 어릴 때 돌아가십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해도 그림이 그려지죠. 보호자도 없고 가난한 출생에 그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이 온갖 종류의 일을 다 하고 살아갑니다. 보통 이렇게 불우하게 가난의 밑바닥을 치면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험해지고 불량한 사람으로 자라가기가 십상입니다. 아마 100의 90 이상은 대부분 그렇게 자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그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학문을 좋아해서 책을 읽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고생 속에 10년, 20년, 30년, 40년 세월을 계속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학문을 지식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자라갑니다. 그래서 그가 나이가 들어 대기만성이 되었을 때 사람은 그를 이제 존경하면서 그의 학문과 덕의 높음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불우하게 자란 그가 항상 가장 강조한 사상은 인입니다. 인과 예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인자함과 자비와 예의 바름. 어떤 면에서 그의 환경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는 그 두 가지를 가장 중요시 여기며 수십 개의 나라가 번성했던 춘추전국 시대에 참으로 백성들을 그 인과 예로 가리켜서 훌륭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왕들에게 자신의 사상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그 어려운 난세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는 어떤 면에서는 사상가로서는 실패하고 고향으로 노년에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많은 제자를 길러냈고 결국 그의 사상은 그 많은 제자를 통해서 중국과 그리고 동양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요 사상가로 오늘날 우리에게 기록되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린 불우한 시절에 자신에게 닥쳤던 무수히 많은 불행들을 불행으로서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그것을 잘 이겨낸 반응한 사람의 좋은 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오늘 이삭의 가정에도 그의 인생에서 그 이삭 가족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사건이, 갈등이 정말 폭탄이 터진 것처럼 가족에 펑 하고 터졌습니다. 자, 태풍이 지나간 뒤에 그것을 수습하는 일이 중요하듯이 이 가족에게도 이 사건이 터진 뒤에 그것을 수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가족, 오늘 4명이죠.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이 가족들이 어떻게 이 사건을 수습하는가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기 원하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이삭은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하고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어갈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하며 130이 넘은 그 나이에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편애했던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축복할 것을 계획하죠. 하지만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던 아내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에서처럼 분장을 시켜서 아버지가 에서에게 사냥을 시켜 보냈을 때 그 시간, 짧은 시간 동안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대신 에서인 척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지만 정말 간발의 차이로 야곱이 축복을 받고 바로 떠나자마자 에서가 정말 급하게 사냥에 성공해서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띄워놓은 말씀 첫 구절처럼 외칩니다.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에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외칩니다. 하지만 이미 배불리 음식을 먹고 자식에게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흡족하게 외쳤던 이삭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말하죠. 너는 누구냐? 에서가 당황합니다. 그러고 말하죠. 아니, 아버지 아들, 맏아들 에서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심히 크게 떨었다라는 말은 사람이 두려움 속에 떨 수 있는, 놀람 속에 떨 수 있는 최대치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직역하면 그런 것이죠. 이삭이 매우, 어쩌면 영어로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는데 extremely, 아주 심하게 얘기하는 거죠. 큰 두려움으로 떨었다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이 떨었다라는 표현, 이것은 놀람의 떨림도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사용된 단어는 두려움에 떠는 것에 더 가까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삭은 너무 놀란 것이죠. 그가 두려움 속에 경악할 정도의 그 떨림을 떨었던 이유는 생각해보면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평생을 살고,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의 아버지들은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복종해야 되죠. 그런데 감히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이 의식,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이 의식을 가로채서 작은 아들, 2번째 아들 야곱이 했다는 사건을 들었을 때 분명히 처음에 자신도 의심을 하긴 했습니다. 목소리가, 눈은 안 보이지만 귀는 들을 수 있죠. 목소리가 왠지 에서가 아니라 야곱처럼 느껴져서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만져보고 몸을 만져보니 분명히 에서의 몸이었죠. 그래서 확신하고 축복을 한 것인데 그것이 자신을 완전히 속여버린 야곱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는 분노하고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속에 화가 났을까요? 둘째 아들을 향하여서. 하지만 거기에는, 이 두려움의 떨림에는 단순히 아들을 향한 분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삭은 마음속 한 곳에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이들이 태어날 때 예언했던 것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이 축복할 자는 큰 자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신은 둘째 야곱보다 큰 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편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서 첫째 아들에게 축복을 내리려고 모든 계획을 다른 모든 가족들 몰래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자신은 하나님의 뜻처럼 둘째 아들을 축복해버린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그 결과를 알았을 때 이삭은 한편으로는 분노에 떨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사랑하는 첫째 아들을 축복하려고 일을 진행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예정하신 대로 일을 진행하셨구나.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심히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은 아는 것이죠. 입술을 사용해서 외친 사람은 자신이지만 자신이 전달한 것은 이삭 자신이 줄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축복을 하나님이 전하신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전달하였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너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라고 안타까움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첫째 아들 에서는 울부짖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말하죠. 34절에 소리내어 울며. 사실 이 구절도 어떤 면에서 그의 슬픔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히브리 원어는 최대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원어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에서가 매우 크고 비통한 울음을 울부짖었다. 원어는 이렇게 말하죠. 그 등치 크고 사냥꾼인 용감한 에서가 큰 소리를 내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 울부짖음은 분노의 울부짖음이죠. 분노의 울부짖음. 용서할 수 없는 야곱을 향한 울부짖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얘기하죠.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게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아버지에게 간절히 매달립니다. 비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별로 없었지만 그 축복만큼은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에서가 부르짖는 것이죠. 자신에게 축복해달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너에게 줄 축복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에게 그가 하도 부르짖을 때 뱉어내는 이삭의 축복의 말은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말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예언으로서 실제 에서의 인생에 실현됩니다. 그러자 더 이상 남아있는 축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에서는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야곱을 향한 에서의 분노가 올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자신의 쌍둥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런 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에서는 복수를 향한 분노에 불타오르지만 왜 이 일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본인 스스로의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형에서의 배고픔과 그의 원초적인 본능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야곱이 그 때를, 타이밍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고 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플 때 이까지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부르짖으며
쉽게 하나님의 축복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것은 본인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노 속에서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저 야곱에게만 모든 책임의 화살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지는 배경에 사실 자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혀 믿음이 없었음을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축복의 전달자인 하나님 스스로 앞에서 이미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상속자가 될 것을 결정하셨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한다면 비록 먼저 태어난 자는 에서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축복은 한 번도 에서의 것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는 지금 돌아볼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상황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생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선택하고 살아왔듯이 지금도 자신을 가득 채우고 이끌고 있는 그 분노에 이끌려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죽음의 때가 나이가 드셔서 곧 가까워오고 있으니 그때가 되면 내가 분명 이 야곱을 죽여버릴 것이다 라는 분노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경솔하게 자신의 욕망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에서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분노 속에, 욕망 속에 동생을 죽이리라 결심했던 에서는 그 이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왜 이런 일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벌어졌는지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전히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39절에 그를 향해 예언했던 내용이 있죠. 내 주소는, 이 주소라는 건 거처를 얘기하는 거죠. 내 거처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실제로 에서의 거처는 에돔산 근처, 황량한 에돔산 근처가 됩니다. 거기에 틀을 잡고 그의 민족과 후손이 나라를 세우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어떤 면에서는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을 약탈하고 때로는 장사를 하고 때로는 도적대의 모습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복속되어서 오랜 세월을 이스라엘 밑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방 민족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축복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장자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 분노 속에 질투 속에 살아갈 때 그는 결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돌아보지 못하고 이방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에서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 속에서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거짓된 축복을 받아내는 일들을 꾸몄던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또 리브가가 편애하는 야곱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제 리브가는 아들 에서가 복수를 결심하는, 분노 속에 야곱을 죽일 것을 결심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일이 벌어졌을 때, 두 아들 사이에 살인의 사건이 곧 벌어질 것 같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무엇인가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와 또 야곱은 도망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을 불러서 자신의 고향 하란으로, 자신의 오빠 라반이 살고 있는 땅으로 그를 도망자의 길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찾아가서 남편에게도
말을 하죠. 사실 남편에게는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삼은 에서의 모습이, 그 에서의 아내들을 자신이 견딜 수 없기에,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 에서의 아내들을 견딜 수 없기에 야곱을 자신의 조카들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하란으로 보내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삭도 사실은 알고 있죠. 그 배경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자신의 마음속에 지금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그 사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리브가의 말에 동의해서 야곱을 멀리 하란으로 보내게 됩니다. 명분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갔다 와라 라고 보내죠. 사실 본문을 잘 보게 되면은 정말로 아내를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 본인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리브가를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일과는 지금 이 사건 너무나도 다르게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사람을 보낼 때 그는 가장 믿음하는 종을 보냅니다. 이삭을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이삭을 보내지 않죠. 그리고 종이 보낼 때 낙타 10마리와 함께 온갖 가장 귀한 보물들을 다 실어서 신부의 집에 줄 선물로 따라 보냅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풍습에 따라서 그처럼 좋은 선물을 많이 가져가야 좋은 아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고대의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은, 이삭은 비록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언급하면서 그를 떠나보내지만 야곱은 어떤 선물도 보물도 소유하지 못하고 맨몸으로 그저 정처 없는 나그네처럼 그 길을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마음에도 실망과 낙담과 분노의 마음이 남아있고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분노에 펄펄 끓고 있는 에서의 시선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아내를 구하러 떠나가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도망쳐서 가는 도망자의 길이었던 것이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 4명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2 아들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해서 오늘 이 사건이 벌어졌지만 그들은 누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돌아보지 않고 각자의 판단을 내리고 그 선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길을 떠나는 야곱의 모습을 보아도 거기에는 회개나 용서나 형과 화해할 어떤 제스처를 전혀 취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어떻게든 지금 이 엉클어진, 상처받고 낙담된, 분노로 가득 찬 형과 집을 떠나서 현실을 회피하기 원하는 것이죠. 도망자의 길을 그저 회피하고 떠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어머니는 시간이 지나면,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기다리지만 결코 그렇게 상황이 전개되지 않습니다. 상황을 회피하고 도망자의 길에 올랐던 야곱의 인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삼촌의 집에 갔을 때 어머니는 그곳이 너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야곱에게 라반의 집은 피난처가 아니었죠.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는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 노동이 아주 수고스럽죠. 원래는 7년을 계약했지만 삼촌에게 속아서 자신보다 더 교활하고 머리를 쓰는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20년을 그 집에서 노예처럼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 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쳐서 그는 간신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 자신을 사랑했던 어머니는 더 이상 계시지 않았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죠. 어떤 면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귀한 것을 가지길 원해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 전개 방식은 각자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 전개됩니다. 형 에서는
순간적이고 자신의 육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이 야곱도 욕망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 차이는 형에서는 순간적이고 본능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다면 야곱은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속에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자라는 차이죠. 하지만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가족 안에 큰 상처가 발생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이 문제 앞에서 나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가족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에서는 분노 속에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고 야곱은 회피하며 도망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20년이 흐르고 야곱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형 에서의 복수의 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는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회복을 위해서 어떤 행동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가 회피했던 문제는 여전히 그 앞에 두려움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왜 20년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가 되었음에도 고통의 시간이 이 가족들에게 벌어지는가? 왜 야곱의 인생은 그 이후로도 계속 그 가족 안에는 갈등과 시련만이 찾아오는가? 왜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가 있는가?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들을 계속 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욕망을 따라 자신의 잘못된 계획을 따라 계속 앞으로만 달려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인생에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중요한 것은 나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나의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돌아보는 것이죠. 과연 나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때 우리는 인생의 문제의 시작점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을 열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지만 도리어 그들의 욕망 때문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큰 어려움을 직면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움켜쥐려는 각자의 계획 속에 결과적으로는 가족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다 흩어지고 갈등과 상처와 분노만이 거기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옳은 방법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주인이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나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각자의 잘못된 선택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분노의 복수를, 한쪽에서는 회피하고 도망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족은 오랜 세월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을 방황해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죠. 우리도 욕망과 질투 속에 세상을 살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처럼 실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이후에 그것을 분노로나 회피로나
도망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보호자 되신,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의 문제들은 쉽지 않지만, 여전히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인도함 속에서 한 발 한 발 우리가 걸어나갈 때 우리의 삶은 상처와 고통을 넘어서서 사랑과 은혜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삭의 가족에서 발생한 어려움들을 목격하면서 그 어려움이 우리의 심령 안에도 존재함을 주님 바라봅니다. 참으로 욕망이 많은 세상, 욕심이 많은 세상 속에서, 죄와 질투가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삭의 가족들처럼 욕심으로, 실수로, 잘못으로 넘어지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오나 주님은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